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25절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지금 여기 26절에 비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25절까지 앞에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세상은 기뻐하고 즐겨하나 너희는 슬퍼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잠시 동안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비사로 말씀하신 그거를 이어서 이제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게 드러내라는데, 이 때가 이르면이 바로 언제가 때가 이르면이냐면 성령이 오실 때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다시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어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때는 비유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이 오면 그것을 다 깨닫게 하리라.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때에 따라서는 비유와 비사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직접 풀어주신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풀어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다른 많은 말씀들, 예를 들어서 요나의 표적 같은 거, 이런 것은 예수님이 풀어주시진 않은 거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 이런 것들, 요나의 표적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이 이제 묻으면서 다시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6절에 이어서 그날에는 지금 그 얘기한 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밝게 드려 말씀하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때가 이르면, 즉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잖아요. 이제 이 뒤에도 이제 나와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그러는데 지금 그때가 되면, 성령의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고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니까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서.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이 바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참으로 많은 어폐가 있어요. 무슨 어폐가 있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이제 기록의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지금 차이가 있어요?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25절, 26절에서 말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온 줄을 말로 하는 것과 내가 체휼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체휼은 내가 친히 알고 겪는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지만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요. 주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나는 그를 봄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이 틀리다고 우리는 간단히 그냥 말로는 그냥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알아. 겪어본 사람만 이게 왜 하늘과 땅 차이다, 천지 차이다 라고 하는지 이것은 성령을 맛본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래 그게 그거지 아는 건 다 똑같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나다나엘 때문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인자가 하늘로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볼 때면 너희가 어찌하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면 돼요. 방금 27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자로 성경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나를 이 말씀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 육신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데 땅에서 난 육신도 올라갈 거로 아는 거거든요. 내게 하늘로서 온 거는 뭐가 하늘로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온 것이지 이 육신이 하늘로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도둑놈 심부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육신도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냐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은데 왜 육신도 하늘로 올라갈 거로 바라냐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가? 그것을 우리가 28절 말씀에서 좀요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29절 말씀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밝히 들어야 말씀하시니까 비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비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이제는 믿느냐? 자,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반문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땠다는 얘기야?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이제는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있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있지 않고 언제 이 답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느냐면 오순절날 사실은 주어진다고 봐야 돼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을 인해서 그들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실 말로만 믿는다지 믿질 않아요. 그 가장 좋은 본보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쟤들 앞에 이렇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재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지금 우리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냐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독립했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는 믿느냐, 그걸 믿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묻고 이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오순절을 기인해서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자들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그 오순절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체휼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은 것으로는 알지만 자기가 실체적으로 체휼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별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고별 기도를 드리고 이제 동산에 가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이제 과정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벌써 때가 왔다. 벌써 때가 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잡혀갈 것을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실 것을 지금 이미 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 제 곳으로 각각 자기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는데 곧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에게 담대하라.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세상을 이겼다는 뜻은 그럼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망으로 들어갔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들어갔는데 사망에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생명으로 나왔잖아요. 그 순간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봤냐면 사망으로 본 거예요. 세상은 실제 사망이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역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 생명은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에덴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에서 그것도 또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독차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베벨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밖이 뭐예요 지금? 사망이에요 전부 다. 에덴 밖은 다 사망이라고요. 누가 봤을 때 에덴 밖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보실 때. 그러면 지금 에덴 밖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에덴 밖이 사망이면 무엇에 대한 사망이에요? 세상이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사망이냐고요? 창세기로 말하면 생기에 대한 사망이에요. 그렇죠? 나에 대한 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기가 죽은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생기가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뜻이 바로 에덴 밖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덴 밖이 바로 무덤이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에덴 밖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어둠의 사망에 무엇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 사역의 정수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33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이 계속되니까 17장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17장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강화인데, 그러니까 쉬운 예로 고별 설교인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마귀에게 이끌려 그 마귀 그 시험과 그 괴계를 이기시고 사실 금식하시고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에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을 베푸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최후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이거든요. 어떤 이는 13장부터라고 하는데 나는 14장부터 고별 강화로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그 다른 말씀으로 보면 대제사지만 다른 말씀으로는 뭐예요? 목자장이죠. 목자장이죠. 목회자들이 목자라면 모든 목자들의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목자장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목자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드리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장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16장까지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 주신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말씀과 함께 무엇을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저들을 다시 다 살리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말씀에 대한 기도를 지금 2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영생에 관한 그 기록이 가장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된 영생의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이것이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가 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이에요. 이게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요 성령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가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그 성령 세례를 말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19장 이하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증거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됐지만은 아볼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하고 안수함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아볼로는 무엇만 가지고 했어요? 아볼로는 본문만 가지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가지고 또 했어요? 본문뿐이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문 속에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본문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본문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 본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해할 수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 물과 성령을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식을 풀면 뭐가 돼요? 답이 되잖아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문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문제와 답을 아는 것이, 문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답은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재주가 나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책에 따라 있어서 성령의 책을 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성경 속에, 아버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모든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글에, 특히 모세의 글을 놓고 봅시다. 모세의 글에 보면 예수라고 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냐고요? 선지서나 시편을 봐도 예수가 있냐고요? 주라는 말은 나와요. 주라는 말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그럼 다윗이 왜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나를 주라 하였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거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는 알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아는 자가 극히 드물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남 얘기할 거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지. 내가 이걸 공부해서 안 것도 아니고,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내가 공부해서 안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해서 알았어요?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아마 하나님 하자도 몰랐을 거야. 예수 이응자도 몰랐을 거야. 나는 아마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면. 내 IQ가 40,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어떤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한 성경 구절로 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이게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예수님이 풀어 말씀하신 거듭남이에요. 그것을 다시 풀어 말씀하심이 지금 17장 3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 일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17장 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17장 4절이 바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창세전이 나왔어요. 창세전. 자, 창세전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창세전과 창세후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월절이나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에서 BC와 AD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과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세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과 나를 놓고 창세전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 창세전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과 내가 말하는 창세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얘기해요. 틀리다. 틀리다. 자, 왜 틀릴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러한 창조 과정을 거치지만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일주일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이 거기 운행하시잖아요. 수면 위에. 그렇죠? 땅,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이미 그 밖에 운행하시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밖에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던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밖에 있던 신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은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창세전과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세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물이잖아요. 세상이 물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물 위를 걸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물 위 못 걸어요. 우리는 빠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항상 걸으세요. 자, 물 위를 걸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린 16장 33절 말씀으로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릎 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우리도 지금 물 위를 걸어요. 실제로 물 위를 걷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실제로 물 위를 걸으셔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실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 위를 걸으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으로 얘기하면 음녀의 물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음녀의 물 위를 걷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지금 이 말씀 했네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운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영화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라는 얘기가 나를 영화롭게 해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이 곧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 복음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그럼 뭐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6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저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말씀에서 보면은 그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들에게 아버지를 전했으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자, 7절 말씀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그 시편에서 기록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잖아요. 자, 그것을 지금 그 예수님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들을 다 저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들이 원래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에게 아버지 이것을 내가 다 증거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이로써 저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저들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 9절 봅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고 그랬죠? 지금 9절에 답이 나왔어요. 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뭘 위함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갈라졌어요? 빛과 어둠이 갈라졌어요. 여기서 빛과 어둠이 갈라졌다고요.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거한자고, 이거 뒤에 나와요. 생명에 거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이것을 구하옵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인데 다 내 것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이 영광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것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본래 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런 얘기. 내게 주신 영광이. 자, 이제 10절 넘어가나요? 11절 넘어가나요?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전했는데 아버지 말씀으로 전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걸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존하와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말씀을 보냐면 앞에 어디였나 그 말씀이? 앞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주었고 저들을 지켰다. 이 말씀이 나왔죠? 9절인가? 9절 나왔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은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하니까 그들이 전부 멸망의 자식인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금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보존해서 지켰는데 멸망의 자식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다. 오직 멸망한 자는 여기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헬라 원본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12절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방금 인용해드린 9절 말씀을 여기에 같이 오버랩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갑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그 함께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9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받았어요. 근데 세상은 안 받았잖아요. 자, 그것을 두고 지금 14절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알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그래서 저들은 내게 속하였고 곧 내게 속한 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같이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면 저들을 미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앞에 말씀 무덤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무덤이고 이들은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것이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기도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유의해서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들을 데려가시고자 하면 지금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 속했고 내게 속했으니 이들을 데려가 달라 하면 이들을 세상 중에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켜주시기를.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대제사장 기도를 올리면서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도 아버지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몽땅 다 승천시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증거자가 없잖아. 증인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데려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 17장 3절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어요. 그런 사람마다 족족 하나님이 들려 올려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 말씀을 내가 그래서 비웃는 것은 저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저들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데려가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산자들의 기도는 산자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것이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뭐를 두고 얘기하면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식별하고 인지하고 알 수 있는 이 육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냐 사람의 교훈이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으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혹시 뒤집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자,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한 자는 세상에 있으되 하늘에 속한 자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한 자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지금 몇 절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갑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상, 즉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사람의 교훈인데 지금 하늘에 속한 자는 무슨 교훈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교훈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런 얘기예요. 이 위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은 자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덤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무덤에 있는 자요. 그 실제로 무덤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요. 요 밑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한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산 자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17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보냈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에 보냈다는 뜻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망에게 생명에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사망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무덤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어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게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즉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왔는데, 무덤 앞에 왔는데 이들이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의 언어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각인을 해야 돼요.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거룩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지금 주님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이 뭐가 거룩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 거룩이에요? 이 말씀에서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거.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뭐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이자는 죽은 자냐 산 자냐가 나오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왔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산 자가 산 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나의 의지로 내 뜻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데 이게 자유로 말하지 않는 것 성령이 말씀하심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진리가 들어가야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야 있어야 함께해야 뭐가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됨이 거룩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아무리 내가 목욕제기하고 좋은 옷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 싹 해가지고 입고 가도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떨어진 거지 나사로와 같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좋아라 하고 전하는 그 말씀 중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떡 그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오히려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그 주일날 여기 오지 않고 다른 교회 나가서 그 예배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떡을 나누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나는 뒤집어서 그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뒤집어서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양식을 취하면 그게 바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진짜 어느 잔치집에서 먹다가 남은 것을 주어서 그것을 먹는 것이 부스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말씀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그 남은 물 이 마신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에스겔 때에도 창세 때에도 이 부스러기 같은 것을 먹은 자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 풍성히 먹은 자들은 산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거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실제 물질의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절까지를 봤는데 20절 봅시다. 내가 비웃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인하여 나와 아버지를 믿을 그 자들을 위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함이니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도 믿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 가지고 믿는 자들도 이것을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 제자들만 위함이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가 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 세상에. 어둠에 대하여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증거와 전파죠.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그 복음의 증거되고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그래서 온전함을 그들도 이루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뭘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그 영광을. 그럼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영광은 뭡니까? 아버지의 우편 보좌가 최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갈 자리가 거기잖아요. 그 자리라면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한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을 알고 제자들도 아버지께 속한 것을 알면 똑같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지금 20 몇 절이야? 25절에서 지금 말씀하셨고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여기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점진법이기도 하고 점층법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죠. 그래서 이미 안 자도 있고 또 알 자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안 자들은 제자들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복음을 함께 할 자들 앞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둘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한 것은 이미 알게 한 것은 예수님이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알게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 나왔어요. 사랑은 반만 말씀드릴게요.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사랑이 뭐 우리가 아가페니 뭐 필로니 뭐 이런 사랑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사랑은 이거예요. 다른 얘기 표현하고 사랑은 이거예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 로마서 5장 7절. 무엇인지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18장 이어서 시작합니다.